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 그리고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곳에 들어가서 번성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성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출애굽의 조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첫 번째 준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모세의 출생의 모습, 그리고 그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그 부모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준비하시는 두 번째 모습, 모세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키가 자라고 이제 육신이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의 장성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그에 필요한 모든 교육의 과정들을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가 아주 탁월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다음 바로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후계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인, 군사, 기술 등을 두루두루 익히면서 육신적으로도 아주 강인한 그런 군사가 되었다, 장정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1절 사이의 그 시간은 40년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매라고 하는 기록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장성했다라고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의 왕자로, 차기 대권의 후계자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그가 모든 면에서 장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아직 장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미처 장성하지 못한 그 장성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왠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모세는 실패자의 모습, 그래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 사람을 죽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 모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애굽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 왕궁에 복잡하게 얽혀진 그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애굽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좀 이렇게 설키고 저렇게 설키는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18번째 왕조를 일으킨 투트모세 1세에 해당하는 그 왕입니다. 투트모세 1세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애굽의 18번째 새로운 왕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투트모세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하트셉 수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에요. 이 하트셉 수투, 그가 누구냐 하면 이제 나일 강변을 산책하다가 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는 그 여인이 바로 하트셉 수투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투투모세 1세는 후궁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느즈막한 나이에 얻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 그가 장차 이제 투투모세 2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투투모세 2세를 낳은 그 투투모세 1세는 병으로 죽게 돼요. 투투모세 2세는 이 바로의 딸 하트셉수토와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마저도 어릴 때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이 하트셉수투 그 여인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일 강변을 자주 산책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서 그가 건지게 되고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투투모세 2세는 이제 자신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게 되자 후궁을 맞이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투투모세 3세가 되어집니다. 모세와는 이복 형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투투모세 3세를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투모세 2세는 병약함으로 인하여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트셉수투, 이 모세의 어머니가 될 이 여인은 이제 투투모세 2세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아들들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섭정을 펼치게 돼요. 그런데 후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투투모세 그 3세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이 투투모세 3세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더 아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후계자로 모세를 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모세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관한 아주 괴기한 소문이 애굽 궁전에서 서서히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는 겁니다. 양아들인 것만으로도 많은 결점이 되어질 터인데 노예와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면서 그의 미래의 모습에 상당히 큰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하트셉수투 이 여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소문을 키우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소문이 모세에게도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그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추적해 본 결과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40년을 애굽인으로 살아온 이 모세의 정체성에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을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요셉을 넘어서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지금 이 애굽 왕궁에 살아남은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의 뜻이고 그것이 나를 이제 살려둔 특별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 대한 또 다른 관심, 또 다른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런 소문이 모세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트셉수트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 투투모세 3세에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이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좋은 어떤 기회로 삼고 사방으로 그 소문을 추적해 가면서 그 소문의 진위를 찾는 그런 중에 있었는데 모세가 정말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이면서 큰 어떤 빌미를 제공해 주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히브리인 그 노예를 관리하고 있었던 애굽인 관리를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노동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애굽인 관리를 분에 겨워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투투모세 3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3세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해서 모세를 찾게 돼요. 오늘 말씀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세를 찾자 이 모세는 두려움에 이제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애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한 가지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의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으로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장성한 모세를 왜 미디안으로 내몰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잘 장성한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더 훨씬 더 능력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쉽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모세를 내모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담은 축복의 땅에서 죄악된 삶을 시작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죄악된 땅에서 축복의 삶을, 약속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아브라함,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순종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절대 순종하며 살았었던 아브라함,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장성했다라고 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가 육신적으로도 장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애굽의 왕궁에서의 교육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 장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자신이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저 알고 있는 것만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뜨거웠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용기도 있었으나, 그에게 없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으로 내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또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로, 미디안으로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으로 내모시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그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존재, 그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그런 구원에 대한 믿음,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또는 스스로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착각, 그런 교만, 그런 실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한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져 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어요. 자신의 동족 히브리 백성이 이제 애굽의 엄청난 고역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쳐 죽이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 모세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동족은 이렇게 반발하면서 대적합니다. 14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우리의 구원자로, 누가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는 반박라고 하는 대적인 겁니다.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착각, 이러한 교만, 이러한 실수, 모세와 같은 이러한 착각과 교만과 실수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여러 많은 직분들, 내가 살아온 신앙의 삶의 연수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야. 이러한 실수, 이러한 착각, 그것으로 인한 교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 등등등 수많은 안 돼의 이유들을 들이밀면서 통제하려고, 제약하려고,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그것이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이 지역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착각을, 모세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자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리고 그 절대 믿음에 근거한 절대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모세가 지금 내몰려서 처해져 있는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황량한 광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말조차도 하질 못할 그런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져 있는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는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미디안 광야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 미디안 광야는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평안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미디안 광야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외로워서, 혹시 힘들어서, 혹시 너무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미디안 광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